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참 많은데, 그런데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미래를 알 수 없는 미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알 수 없는 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일어날 일을 우리가 알면 1년, 한 달 뒤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안다면 1년 뒤에 10년 뒤에 일어날 슬픔과 실패와 우리의 삶을 안다면 우리는 아마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머리가 터져서 살 수가 없을 겁니다. 반면에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지난 날을 잊어버리는 망각의 은혜입니다. 1년 전 일, 10년 전 일, 2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잊혀지지 않는다면 아마 그것도 사람을 미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오늘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은혜, 내일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과 그리고 과거를 잊어버리게 하는 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도들은 이런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요? 연말을 맞이하면 괜히 엉뚱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차분히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 연말을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 도대체 잊어버려지지 않는 이 과거와 지난 날들을, 지난 시간들을 잊어버리기 위하여서 세상 사람들은요, 망년회로 모입니다. 망년회도 그냥 맨정신으로는 안 되니까 술을 먹습니다. 1차로 잊어버려질까요? 1차로 안 잊어버려집니다. 그래서 2차를 가죠. 2차면 잊어버려집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3차로 갑니다. 그러면 잊혀집니까? 아닙니다. 다음날 술에서 깨고 나면 남는 것은 텅 빈 지갑하고 속쓰린 것밖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죠? 오늘 우리는 지난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새로운 한 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르지만 모든 일을 선하게 하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우리들이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것입니다. 이제 2024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엊그제 새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왜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속도는 나이에 따라서 체감 속도가 다 다르죠. 20대는 20km로 가고 40대는 40km로 가고 60대는 60km로 가고 우리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똑같은 시간인데 왜 나이에 따라서 이 인생의 체감 속도가 다를까?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졌는데 서울대학교 종양내과 김범석 교수의 말에 의하면 사람의 뇌는 시간을 전부 다 똑같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일상은 뇌가 주목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것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질수록 날마다 똑같은 삶을 살다 보니까 기억에 남는 것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의 시간은 길은데 1년은 금방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좀 먹는 3종 세트가 있는데
새로운 일이 없는 반복되어지는 일상. 두 번째는 새로운 일을 할 의지가 없는 삶. 세 번째는 가슴 뛰는 일이 없는 삶. 그런데 반면에 새로운 기억은 시간을 늘린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이 증가되어져서 시간 감각의 회로가 빠르게 활동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기억할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하루의 시간은 빨리 가고 1년의 시간은요 더디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는 시간을 붙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니까 알려주는 거야. 시작. 빨리 가는 시간을 붙잡는 방법. 첫 번째, 기억에 남을 만한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십시오. 자꾸만 기억에 남을 만한 일들. 출퇴근을 해도 매일 똑같은 길로만 다니지 말고 한 번은 이렇게 갔다가 한 번은 저렇게 갔다가, 만나는 사람도 매일 똑같은 사람, 친한 사람들만 만나지 말고 조금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만나시고, 음식을 먹어도 맨날 똑같은 거 먹지 말고 안 먹어보았던 음식들. 왜요? 그래야 그것들이 기억에 저장되어지고, 그래서 하루가 빨리 가고 1년이라고 하는 삶이 길어지는 거예요. 지금 한 해의 시간이 다 지나가고 새해가 시작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다가오는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하고, 또 지난 한 해의 대부분 일들을 우리는 다 기억하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한 해를 보내는 시간, 또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 앞에 우리는 섰습니다. 지난 한 해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슬픈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고, 소망된 일도 있고 절망된 일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그리고 아픈 일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또 오늘이 한 해의 마지막 이 밤에 또 한 해의 첫날을 맞이하는 이 첫 시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왜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서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텐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옛날 거 기억하지 말고 지나간 거 생각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는 기억해도 생각해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기원전 7세기에서 6세기 정도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 기원전 7세기, 6세기에 이스라엘은 아주 극심한 혼란 속에 빠집니다. 어떤 혼란 속에 빠지냐면, 북쪽의 아수르라고 하는 이 강대국이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자꾸만 남쪽으로, 이스라엘이 있는 이쪽으로 자꾸만 위협을 하고 자꾸만 전쟁을 하고 있는 때, 그런데 반면에 남쪽에서는 이 지금까지 강대국이었었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나서 아수르까지 점령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그때, 그러니까 위쪽에서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아래쪽에서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그 사이에서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는 혼란과 어지러움과 그리고 혼탁한 상황 가운데 지금 빠져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 옛날 일은 기억하지 말아라. 다른 말로 말하면 옛날 일을 다 제거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각하지도 말고 기억하지도 말라고 하는 옛날 일이 무엇입니까? 16절과 17절 말씀이 그것인데, 16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옛날 일, 이것을 너희는 기억하지 말아라, 생각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16절 17절 큰 물 가운데 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를 다 그 물 가운데 엎드려져서 일어나지 못하게 했던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죠? 홍해바다 사건. 그런데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니까 애굽 군대가 홍해까지 쫓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끌어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끌어내셨대요. 그리고 홍해에서 애굽 군대를 모두 죽게 하시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고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 사건을 기적 중에서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전에 행했던 일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새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새 일이 무슨 일이죠? 홍해의 사건과는 비교도 안 되는, 지금 이 세계의 가장 강대국인 이 아수르라고 한 나라와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 사이에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홍해바다의 사건과는 비교도 안 될 만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과거에 놀라운 일이 있었어도 반대로 아무리 과거에 죽을 것 같은 일이 있었어도 그것 기억하지 말고 그것 생각하지 말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새 일을 행하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의 일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아니요, 잊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가 필요한 이유는 미래를 똑바로 보기 위하여서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미래에 빠져 있거나 미래에 붙들려 있는 삶이 아니라, 과거에 붙들려 있거나 과거에 빠져 있는 삶이 아니라 이 과거를 통하여서 미래를 똑바로 보기 위하여서 과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과거에 대해서, 지나간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시냐면 지나간 일은요, 바꿀 수 없습니다. 지나간 일은 이미 다 결정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지나간 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과거를 다 청산해야 하고, 잘했던 것들도 잘못했던 것들도 즐거웠던 것들도 그리고 억울했던 것들도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일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나간 일들에 대하여는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이유, 그것은 내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이 기적의 날이고 내일의 축복의 날이기 때문에 과거에 지나간 날들은 다 잊어버리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어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보아야 한다. 내일이 기적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일 두 가지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광야는 본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애굽을 쫓아가야 할지 아수르를 쫓아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광야 가운데 던져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길이 없기 때문에 광야입니다.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광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건데 그 길이 없는 광야에 하나님은 길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경험했던 것을 글로 썼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길을 잘 가르쳐주는 나라가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이건 이 사람이 경험한 것입니다. 브라질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한 번은 이 사람이 브라질을 가서 식당을 찾는데 식당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따라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을 때 사람들이요 다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느냐고 사람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 창문을 조금 열고 거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식당의 위치를 물었더니 한 사람이 자기를 쫓아오라고 하면서 차 앞에 서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비를 맞으면서, 그리고 그 목적지까지 뛰어가서 그곳을 알려주고는 그냥 뛰어가서 사라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영등포역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노점을 하는 할머니에게 수요일에 가는 버스를 어디서 타냐고 물었더니 그 할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눈깔이 없냐고, 눈깔이 있으면 보면 되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길을 가르쳐 주는데 제일 인색하대요. 어떤 스님이 아는 이에게 길을 물어봐라 이런 책을 썼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아는 이에게 길을 물어봐라. 아니 왜 스님이 한 말을 목사가 설교 제목으로 쓰는 걸까요? 길은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아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스님은 말은 아는 이에게 길을 물어보라고 말하면서 정작 본인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제가 진짜 아는 이에게 길을 물어봐라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인생의 길을 가장 잘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정말 하나님 맞으십니까? 정말 예수님 맞으십니까? 왜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요 내가 길을 잘 아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라는 거예요. 길.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장 잘 가르쳐 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그 길을 모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선생입니다. 율법학자입니다.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 길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그 길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은 여인을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이 불치의 병을 고치는지 그 길을 알지 못해서 그동안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다 탕진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불치의 병을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새 일이라고 하는 말은 길이 없는 광야에 하나님이 길을 내시겠다라는 거죠. 왜죠? 주님이 길이시니까요.
여러분, 새해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지,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텐데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막에 강을 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막이 사막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강을 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사막에 강이 생기면 더 이상 사막이 아닙니다. 사막에 강이 생기면 거기에는요, 생물들이 살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앞날에 하나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옛날 일에 빠질 수 없고 옛날 일을 기억하면서 살 수 없고 옛날 일에 사로잡혀서 살 수 없다입니다. 여러분은 24년도에 가지고 있던 마음들을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처음 예수를 믿는 것처럼, 처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처음 직장에 들어간 것처럼 세상에는요, 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땅에 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길이 얼마나 많은지. 땅에만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에도 길이 있습니다. 하늘에도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나 바다나 땅이나 이 길이 그물처럼 엮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길들이 목적이 없이 만들어진 길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길은 목적지가 있습니다. 모든 길은 어디론가 다 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이 많은데도 가끔 내가 가야 할 길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길이 많은데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길이 많은데도 사방이 꽉꽉 막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멀어도 길을 알면 우리는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까워도 길이 없으면 우리는요, 계속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길도 그렇고 인생의 길도 그렇고 신앙의 길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길로 통하는 길이 있습니다. 어떠한 길로도 통할 수 있는 길,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십시오. 나 혼자 가려고 하지 말고 너무나 뻔한 길이라고요? 너무나 확실한 길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광야 같은 문제 앞에서도, 아무리 홍해바다와 같은 그런 죽음의 자리에서도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얼마든지 생명이 되시고 얼마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승리의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지나간 시간 다 내려놓고 가십시오. 아팠던 것도 슬펐던 것도 안 됐던 것도 반대로 기뻤던 것도 너무 즐거웠던 것들도. 왜요? 그것으로 우리가 내일을 살 수 없으니까요.
내일은 내일 주시는 은혜로 살고 내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24년도는 다 내려놓고 가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 어제에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홍해바다와 같은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어도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일에 있습니다. 내일에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야 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지난 해에는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내일로 나가시고 새로운 해로 나가십시오. 내일은 우리의 광야 같은 삶의 문제에 하나님의 길을 내실 것입니다. 내일은 이 사막과 같은 곳에 하나님이 강을 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해의 새로운 소망과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복된 삶을 이루어 가시는 새해의 축복이 저는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해는 다 잊어버리라고, 기억하지도 말라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거기에 빠져있지 말라고 다 내려놓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24년도 한 해 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한 해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게 하셔서 새해에 새 일을 행하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